네, 저는 저희 PCA 교단 한인중부노회에서 고시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노회 고시부의 역할은 이제 막 목사가 되는 분들 혹은 PCA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목사님들의 신앙과 신학을 점검하는 건데요. 이를 위해 저는 후보자들의 필기 시험을 감독하고 채점하고 또 그들이 제출한 논문, 주해, 설교를 평가하며 그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얼마 전 노회에서도 목사님 한 분을 인터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회 가운데 상황이 좋지 않은 교회로 담임으로 부임하시는 젊은 목사님이셨어요. 타 교단에서 저희 교단으로 오시는 거기 때문에 담임이 되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시를 치르셨어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이제 부임하는 어려운 교회를 회복시키겠다라는 목사님의 열정이 너무나 잘 느껴졌어요. 이 목사님은 대도시, 미국 대도시 큰 교회에서 부목사로 안정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에 부름이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달려온 분이었습니다. 거기 계셨으면 더 편안히 사실 수 있었는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이제 교회 부름에 응하신 분이셨어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 목사님과 함께 하게 된 그 교회가 참 복되다.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참 복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다음과 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게 되었어요. 목사님, 그 열정에 저도 감동받았습니다.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린 구원자가 아닙니다. 늘 기억해야 하는 말이라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말이 언젠가 생각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참 특별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나오죠.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렇다면 모세라는 이름은 정황상 또 문맥상 건짐받은 자, 구원받은 자라는 뜻을 가져야 합니다. 즉 이 모세라는 뜻은 그 이름의 뜻은 수동형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로 모세라는 이름은 사실은 능동형입니다. 번역하면 그 이름 자체를 번역하면 히브리어로 건져내는 자, 구원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건짐받은 자가 아니라 건지는 자,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구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이요. 그 이름 구원하는 자, 건져내는 자라는 그 이름을 매번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인지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세의 나이 약 40쯤 되었을 때이죠. 그는 이집트 공주에 의해 건져냄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 40년의 세월을 이집트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기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으로 자랐어요. 그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이었으나 스스로를 히브리인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을 보면 성경은 그 모세가 자기 형제들 His people이라는 말을 써요.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갔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형제들이란 즉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즉 그들을 형제라 부른 것은 모세가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야곱의 집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약 한 400년 정도 되었을 때예요. 400년 전에 야곱의 집 한 70명 정도가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400년이 지난 지금은 남자 성인만 60만 정도 되는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민족을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애굽 왕은 이런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전까지는 같이 잘 살아왔는데 점점 이스라엘이 커지니까
그들을 종으로 삼고 그들의 번성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물론 선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계속해서 번성하도록 섭리하셨죠. 그러나 그럴수록 이스라엘을 향한 애굽 왕 바로의 박해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때는 이스라엘의 그 아픔의 고통의 소리가 하늘에 닿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런 시대 속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당연하게도 모세는 스스로 민족의 구원자로서의 사명을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민족의 히브리인들의 구원자가 되어야 하겠구나. 이름부터 구원하는 자, 건져내는 자였으니까요. 그는 이름대로 건져내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 이집트 왕궁에서 지난 40년을 준비해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시 1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는 형제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사용된 보다라는 동사는 감정을 담아서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안타까운 감정으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모습을 안타까운 감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다. 여러분, 이 감정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어떤 자녀를 보면서 안타깝다라는 말이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갑자기 생겨난 마음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형성된 마음일 겁니다. 그 안타까움을 해결하기 위해 부모는 온갖 일을 다 해볼 거고요. 아마 모세도 그런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가 안타까워하는, 그가 구원자가 되리라 라고 생각하는 그 민족을 위해 그는 그렇게 준비해왔고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가 왕자 형제들 사이에서 겪었을지 모르는 인종차별의 이슈 역시 기꺼이 견딜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마저도 모세의 사명, 내가 이 민족의 구원자가 되리라라는 그 사명을 더 강화시켜주는 고난이 되었을 테니까요. 지금의 이 수고는 미래에 더 행복할 나를 위함이다. 지금의 이 수고는 미래에 더 잘 될 내 자녀들을 위함이다. 우리가 가진 생각과 어딘가 비슷한 게 많죠. Egyptian dream, American dream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드림에 가득 차 있던 모세의 눈에 참을 수 없는 장면이 들어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모세에게 자기 형제, 즉 히브리 사람 그 하나를 아주 심하게 죽을 정도로 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에 무척 화가 났던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조용히 모래 속에 감췄습니다. 이 일 역시 그 히브리 사람에게 구원자가 되고 싶었던 모세의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이 비밀이 오래가진 않았습니다. 13절을 보면 모세가 다음 날에도 자기 형제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황급히 묻습니다. 너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러자 모세는 아주 당황스러운 대답을 듣습니다. 그 사람이 모세에게 오히려 이렇게 물어요. 14절입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 말을 들은 모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자기의 일이 탈로 되었다. 그렇게 말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이 밝혀졌다는 것입니까? 단순히 이집트인 한 사람을 죽였다는 것? 그게 드러났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고자 했던 자신의 드림, 히브리인들의 구원자가 되고자 했던 자신의 드림, 그들의 재판관이 되고자 했던 그의 드림, 그것이 탈로 나게 되었다. 이것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원래 히브리인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자는 파라오여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것은 반역이죠. 애굽에서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는 곧바로 모세를 잡아 죽이고자 합니다. 반역자니까. 그가 히브리인들의 구원자가 되고자 했었으니까. 모세는 순식간에 왕자에서 반역자 신세가 돼요. 왕자에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자신을 히브리인이라고 여겼고 형제 히브리인들을 향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고통에 가슴 아파했으며 그들을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뜻과는 달리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이제 모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도망하던 모세는 미디안이라는 광야의 한 우물에 이릅니다. 모세가 앉아서 쉬고 있는데 그 지역에 살던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양들을 데리고 와서 우물가에서 그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아마 다른 남자 목자들이 와서요. 이 7딸을 방해합니다. 네. 이때 모세가 일어나 그 불량배 목자들의 행동을 멈추죠. 우리의 모세는 도망자 신세 중에도 정의로워요. 네. 그리고 그 7딸을 도와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이제 이 딸들이 집에 돌아와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아주 재밌는 말이 나와요. 아버지가 묻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마도 목자들의 괴롭힘이요 매일 반복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평소보다 딸들이 너무나 일찍 온 겁니다. 집에. 네, 그러자 딸들이 대답합니다. 19절입니다.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이 부분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미디안 제사장 르웰의 딸들이 모세를 가리켜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 한 애굽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 An Egyptian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스스로를 어느 민족이라고 여겼죠? 히브리인이라고 여겼습니다. 히브리인을 자기 형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르우엘의 7딸들의 비친 이 모세는 지금 누구입니까? 한 애굽 사람이죠.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한 애굽 사람입니다. 딸들은 모세에게서 한 애굽 사람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피부색으로 보나 생김새로 보나 히브리 사람이었는데 그 딸들의 눈에 그는 애굽 사람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상하게 어딘지 모르게 애굽의 냄새가 난다 이 사람. 네. 모세는 분명히 히브리인들의 구원이 되고자 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구원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덧 한 애굽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의 그 문학적 장치는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뉘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이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이때 2장 6절에서 바로의 딸이 그 상자를 건지며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는 누구의 아기로다? 히브리인의 아기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2장 시작할 때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의 구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모세를 본 르우엘의 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를 애굽 사람이라 부릅니다.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 시작했지만 애굽 사람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히브리인들의 구원자가 되고 싶었지만 애굽 사람으로 끝났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죠.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기대했던 미래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실히 준비했는데 펼쳐지는 상황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빠르게 뛰어왔는데 이 세상의 변화의 속도와
열매가 맺히는 속도는 너무나 느리더라 이겁니다.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것들이죠. 모세는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들의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작 히브리 사람들은요, 그를 히브리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날 모세를 처음 본 르우엘의 딸들도 이 남자를 한 애굽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그 노예 고시 중에 어떤 목사님께 드렸던 말씀 기억하시죠? 오늘 제목과도 같은 말인데, 그래도 우린 구원자가 아닙니다. 목사님, 그래도 우린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사실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한 9년 전에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이제 미국에 박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어서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한국의 신학대학원을 이제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어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또 지원을 받으면서 미국에 오게 되었죠. 그때 제 마음을 이제 후벼 팠던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이죠. 너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모세 시대로부터는 한참 후에 나중에 에스더라는 여인이 페르시아의 왕비가 됩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다인들, 그 왕비 에스더의 동족들이죠. 그 유다인들이 다 모함을 받고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저는 그때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유학 오기 전에 에스더 말씀 묵상했었는데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학을 가게 되었으니 공부하면서 주변에 이 목사를 청빙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있으면 그걸 부르심으로 여기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로 여기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왔어요, 미국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약 8년 전에 이곳 신시내티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저의 간증이었고 저의 믿음의 고백이었죠. This is who I am. 이게 나다. 이게 내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이야기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도 이미 제가 왔을 때 우리 교회는 22년, 23년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교회를 지금 이 교회를 살려보겠다고 발버둥을 쳤어요. 공동의회록을 보니까 교회 역사 같은 건데 이전에 임시 목사님, 인터림 패스터를 포함해서 저 전에 이미 8명, 9명의 그 목사님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러니까 22년, 23년 동안 8분, 9분이 인터림 패스터까지 포함해서 계셨던 거죠. 평균으로 계산하면 한 2.5년씩 계셨던 겁니다. 한 분당. 나는 다르리라. 그들이 다 하지 못한 일들을 이루리라. 당시 제게는 그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우리 교회의 구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 청년 5명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들에게나 저에게나 이 교회의 이름은 다소 올드했어요. 중앙장로교회. 하지만 교회 이름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요? 다른 좋은 이유들도 있었지만 이 이름 그대로 교회를 다시 살리리라. 이 이름 그대로 도시에 소문이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 헤쳐나갔습니다. 모르는 게 있으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시간이 얼마 걸리든 찾아서 배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는 제 취미가 목공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제 진짜 취미가 아닙니다. 이런 거 제가 만들고 있으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미안하실까 봐 그냥 거기에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 만들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교회 섬기며 필요해서 배운 것들이고 미국 와서 처음 해본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어떤 면에선 제가 그냥 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잘할 기회를 드리지 못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어려움이 있으면 늘 솔루션이 되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으면 나부터 희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 아들의 그 재민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뭔가 이게 짠함이 있어요.
여하튼 종합하면 저는 모두에게 구원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 교회의 구원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의 30대 초반부터 40대 초반을 기꺼이 기쁘게 행복하게 갈아 넣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저는 이것이 더 이상 저의 자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제 열정이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어느 날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스스로의 모습에서 한 애굽 사람을 보았습니다. 다른 교회의 다른 한인 교회의 잘됨을 보면서 질투가 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한 애굽 사람을 보았습니다. 내가 모든 이들의 솔루션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한 애굽 사람을 보았습니다. 정직하게 말해서 구원자가 되고 싶었던 저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삶에는 내가 아니라 진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내 가정에는 내가 아니라 진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우리 교회에는 내가 아니라 진짜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10년이 다 된 시점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구원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삶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의 구원자도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구원자도 될 수 없었죠. 그래서 이제서야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진짜 구원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진짜 필요한 구원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저는 아직도 제가 다 깨달았다고 자부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도요, 자기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덜어내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이야기가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였습니다. This is who I am을 외치던 자가 Who am I? 를 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내 삶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가정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교회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나는 내 직장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 말은요, 허무주의에 빠져 살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 노력도 열정도 갖지 말라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요. 모세는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은 그 모세를 이름대로 구원하는 자로 사용하시죠. 어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 거기에 놓여서 나일강에 놓여졌을 때 그는 그 상자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약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자는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자의 보호를 받고 있었죠. 여러분, 이 갈대 상자의 상자와 노아의 방주의 방주가 히브리어로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오직 유독 이 두 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이고요. 어쨌든 누군가 그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그 나약한 아이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로구나. 그러나 그 아이가 스스로 구원자가 되고자 결심했을 때 누군가는 그를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애굽 사람이. 모세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모세에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난 40년 동안. 그래도 모세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모세는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견뎠습니다. 모세는 구원자가 되기 위해 심지어 성취했어요. 그래도 모세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열정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준비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열정은 너무나 좋고 여러분의 준비는 너무나 필요합니다. 단지 이 말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뿐이에요. 그래도 우린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상 저의 능력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상 저의 그 전략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게 된 이상 저의 간증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닙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저는 지금은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This is the Redeemer.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같은 세례 요한이 나중에 마태복음 11장 3절에 가서는 옥에 갇힌 상태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왜 그렇게 물었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이 너무나 더디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지금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구원자의 손길이 더딤 속에 또 다른 구원을 기다려야 하는지 계속해서 묻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더디고 그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우리가 함께 울어주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함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